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느끼는 그 기쁨,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캄캄한 밤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히고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저희 바른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짧은 생인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보람을 누리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손들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입니다. 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지난 월요일날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 목사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96세에 떠나셨다 그럽니다. 네. 그래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장지가 인천이 돼서 네, 그냥 인사만 하고 성의만 표시하고 가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어떤 목사님이 그 지어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외 나가는 일이 아주 뜸했기 때문에 집사님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이 가족을 대모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대합실에서 3층인가 빙 둘러서서 하나님께 잠깐 예배드리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장로님은 기도가 참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전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니 드디어는 노아 홍수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윗의 참 왕직을 거쳐서 구약 성경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을 거쳐서 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으로 기도의 대단을 마치고 만족스럽게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 소리가 하나밖에 안 들리더랍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고 목사님, 인도하는 목사님하고 자기밖에 안 남았더랍니다. 다 가버리고. 실제로 옛날에 제가 경험한 건데 어느 초상 때인가 뭐 때인가 어떤 참 돌아가시는데 지금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는지 내가 딱 재보니까 20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초상의 설교를 다 해버려서 그냥 기도했더라고요. 얼마나 그랬는지. 그러니까 참 아무튼 그렇게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하늘로 쳐들고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장황한 기도를 오랫동안 큰 소리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들어야 할 바른 기도가 뭔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최고로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제일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오늘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4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딱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에 한 번 하고 12시에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한 번 하고 이렇게 3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예수님 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어디지요? 기도하는 집.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소원하는 거는 지금은 장난하지만 필요하면 열쇠를 다 드리고 있는데 가다가도 생각나면 쭉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좀 쉬고 주님 한번 만나고 하고 오다가도 기도하고 물론 교회 오기 불편하면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었습니다. 그리고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없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쩝니까? 지금은 교회가 동네마다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전은 없고 뭐가 있었지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저도 저번에 이스라엘 가서 회당을 봤습니다. 회당도 지금 우리 교회만큼 큰 그런 회당이 많더라고요. 그런 회당이. 아무튼 회당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회당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있던 곳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슬림들은 천국 가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된다더라. 5가지인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3번이 아니고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천국 가려면 평생에 한 번 성지 순례를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라마단인지 뭔지 대해서 성지 순례 하는데 되면 와가지고 그냥 평생 한 번 갔다 와야 천국 가는 거니까. 안 갔다면 그러니까 앞서 사고가 나고 아무튼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건 기뻐했습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그런데 하루에 기도 3번씩 하는 것은 좋은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대명사가 뭐였지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저는 외식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로 바깥에 나가서 eat out, 바깥에 나가서 먹는 걸로 알았어요. 뭐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식은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 마음이 어떻는지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외식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뭘 살피는 거지요? 마음을 살피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네. 예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외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까지 살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도 외식하고 기도할 때도 외식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고, 그걸 우리 주님은 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참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외식이었나? 왜? 5절 중간에 보면 저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앞에 세 가지 수식어가 붙은 다음 처음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뭐가 틀렸어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큰 거리.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큰 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뭐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아마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루라든지 안방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서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 가봤더니 랍비들이 통곡의 벽 그 옆에서 기도하는데, 통곡의 벽도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냥 지붕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 보여주는 통곡의 벽입니다. 우리말로는 통곡의 벽인데 자기들 말로는 웨스턴 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쪽 벽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 한쪽은 집을 지어가지고 딱 벽은 그대로 살려놓고 옆에 지붕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정통 히브리 사람들이 힙한 가문 거 쓰고 옷도 이상하게 입은 그런 분들이 주로 안에 많이 있는데, 서가지고 그냥 온통 기도하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성기도 저리 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서서 기도했어요. 그거 다 보니까 서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기도 장소에 대해서 참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이 다 돼가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모처럼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마침 만났으니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어 그냥.
그래, 보니까 기도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다가 가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회당 입구에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회당 입구든지 큰 거리 어귀든지 그렇다면 그 어디서 기도하는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 그 자리에 기도했다면 거기가 회당 입구든지 거리든지 시장이든지 어디든지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딱 박았다가 그 시간 돼가지고 일부러 참 기도 시간이 다 됐을 때 사람 많은 곳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딱 가는 곳, 시간이 됐구나. 그러고는 거기서 서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그 장소를 내가 가봤는데 거기 가서 다 줄 서가지고 사진 한 번씩 다 찍습니다. 난 뭐 그 바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 찍은 게 있는데 뭐 그 바위 위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는지 엎드려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기도하면 되는데 딱 보편적으로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서서 아마 그때는 문화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 잠을 자는 자리 말고는 신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닐까. 물론 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오는 신을 벗고 했는데 집안에서 기도하는 건 모르니까 바깥에는 다 신을 신는 문화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한 겁니다. 자신을 뽐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저 멀리 떨어져서 한쪽에 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어떻게? 그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서가지고 또 손을 높이 들면 기도하는 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사람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건 외식이 되는 겁니다. 서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일부러 많은 곳에서 잘 보이라고 여러 사람 보는 곳에서 서가지고 크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회당과 큰 거리, 어귀를 찾아간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질책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5절 끝에 보입니다. 어떻게 됐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뭐하였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알파뉴스 에피소드 지금 5번째인데 5번째가 기도에 대해서 나와서 뭐 어쨌든지 뭐 맞아졌습니다. 일부러 찾은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무슨 상을 받았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 저 사람은 정말로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믿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뭐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는 묘미가 뭐냐? 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 그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이 졸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탁 그에게
속으로 웃음이 팍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요?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의 의미는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meaningless repetition.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연불처럼 주문처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이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정말로 반복,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또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복해서 기도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반복해서 기도했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정말 간절하게 자기 모든 정성을 쏟아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참 뭡니까? 그 참 피가 그냥 솟아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으면 3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몇 번 했다고 나오지요? 3번 했다고 나옵니다. 뭐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없애주지 않는 것이 내 응답이니라. 너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유익되니라. 이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그냥 중얼중얼 또 하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언부언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똑같은 연불 같은 걸 반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사도행전 19장에도 얘가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극장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이걸 2시간 동안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이 참 뭡니까? 이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많이 해야 신들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할수록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할수록 또 많이 할수록 이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냥 계속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뭡니까? 무슨 기도 하지요? 묵주기도. 묵주가 알이 몇 개 있다더라? 90억 개나 몇 개인데 잘 모르겠는데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묵주기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면서 뭐 마리아의 뭘 묵상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도문. 그걸 외워가지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는 뭐 예수님의 어째 해가지고 이 묵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우면서 한 번 하고 또 외우면서 또 한 번 하고 밤 다 새는 겁니다. 또 외우면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할수록 뭐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상칠 때 보면 천주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와가지고 마리아여 뭐 어쩌고 하면서 조글조글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암송해서 합창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연불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바알을 부를 때 바알을 잠에서 깨워야 됐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돌면서 막 뛰노는 겁니다.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물도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뭐 참 뭡니까 이 바알을 마음을 움직이고 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피를 내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막 찢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러면서 바알을 귀찮게 해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자극적으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하고 더 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이방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연불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 뭡니까 통구의 벽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하는 기도가 연불기도입니다. 연불기도. 그러니까 연불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암송하던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쉐마였습니다. 쉐마. 이 쉐마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1장,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발췌해가지고 기도문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쉐마입니다. 쉐마. 또 하나는 뭐냐면 쉐몬의 에스레.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다는데 히브리어로 쉐몬의 에스레가 18이라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18가지입니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변들었을 때, 다쳤을 때, 사고 났을 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18가지 만들어 놓고 이 경우는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문을 장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황 기도문이 몇 개 있죠? 18개 있어요. 그 18개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한 번 18개 다 하려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서 봤어요. 딱 먼저 쓰고 딱 옷 입고 수박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18가지 긴 걸, 기도문 이 긴 걸 하나하고는 18개를 한 3번 해야 되니, 그걸 하루에 3번씩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써가지고 완전 힘들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 연불 기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가자지구에서 저 사람들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거 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이 연불교듯이 그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놈은 그걸 평생 하니까 얼마나 외워서 그냥. 그러니까 신들린 것처럼 내가 보니까 이건 정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중원부원하는 기도입니다. 나가서 보고 왔어요. 우리 흉내도 못 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중원부원하는 중얼중얼하는 연불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 산기도 갈 때는 핸드폰 딱 끄고 딱 가가지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다가 뜨르르 오면 여보세요 어쩌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누가 찾아오면 또 자세히.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서 문을 딱 닫고 딱 히스기야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을 때 아니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면 가서
벽을 향해서 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는다는 표현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 문을 닫아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내 관심이 하나님께만 쏠려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다가 국이 끓는 거나 밥이 되는 거나 이래 왔다 갔다 그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도 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집집마다 골방을 하나씩 만들었답니다. 그 방에는 기중품만 넣어놓고 사람은 살지 않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게 참 하나님께 바로 기도.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의 눈을 감고 세상하고 다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다 보면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시간보다도 그 기도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참 프랑스의 어느 해원에서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독일군은 포위된 이 영국군 33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걸 다 전멸시키려고 육해공군을 총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때리부어서 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 영국군은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바닷가로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뭡니까? 그곳이 뭐냐? 던케르크라고 합니다. 던케르크.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영국의 의회가 다 모여가지고 당시에 처칠이 수상인들 모여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냐? 젊은이가 30만 명이 넘게 몰살하게 생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래가지고 처칠한테 막 따졌습니다. 어떻게 다 나라가 이 꼴이 됐냐? 당신 뭐 했냐? 이러니까 처칠이 말도 안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이리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한 시간에 당신 잠을 자고 있냐? 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눈을 뜨고 나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의원들도 가만히 보더니 사실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 바다 건너서 그 프랑스 국적의 덩크레크에 갇혀있는 자기 젊은 군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참 다른 의원들도 참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덩크레크에 있는 우리 젊은 군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참 영국군이 있는 그 근처에 폭우가 막 내렸답니다. 폭우가. 그리고 뭡니까? 이 폭우가 내렸더니 이 독일이 자랑하던 전차들이 이 지력에 빠져가지고 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참 폭우하고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떠서 막 폭격을 하는데 독일군 비행기도 못 떴다고 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독일군들이, 영국군들이 다 빠져가지고 무사히 30만 명이 다 철수했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덩케르크 무슨 철수작전인가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무사히 다 나와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고 아무튼 2차 대전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역사가들은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역사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줘서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역사가들은 역사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적을 수가 없으니까 처칠의 영도력에 의해서 뭔 영도력입니까? 한 일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사히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도 기도해란 말입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쁨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참 재미나고 유익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므로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48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